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갖고 가장 안전하고 단단한 기도, 가장 안전하고 단단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잘 하고 계신가요? 벌써 이제 기도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벌써 이제 7번째 나누고 있는데 이후로도 계속 여러 기도를 계속 함께 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관련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의 세계들이 잘 이렇게 차근차근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마음으로 수요일마다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는 하는 것으로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기도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뒷부분에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 이렇게 이제 잠깐 나눴었는데, 지난번에 했던 부분을 잠깐 좀 지나가고 같이 또 함께 이제 배우면서 또 이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단단한 기도가 사실은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소위 우리가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데, 이 기도가 왜 안전하고 든든한가 하면 이 기도는 성경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또 그 성경 위에서 또 성경을 갖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마치 성경이 울타리처럼 우리의 이 기도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처럼 지켜주는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가 매우 안전한 기도가 되고, 또 만약 기도 가운데 어떤 무슨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읽거나 내가 본 말씀에 비추어서 엇나갔다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구나 라는 것을 또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가 매우 안전하고, 또 그렇게 차근차근 쌓여지는 기도가 또 매우 단단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경험에 있어서는 성경으로 기도를 드린다기보다는 성경을 공부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가 렉시오 디비나라라고 말하면 성경 공부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성경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방식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렉시오 디비나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텍스트나 아니면 어떤 공부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문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을,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셨는데 수천 년 전에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 가운데 공부를 하듯 그것을 공부하며 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았을까요? 사실은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근대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어떤 근대적인 지식과 근대에 들어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아니면 그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이 비록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문자의 형태로 적혀져 있지만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고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기도라고
저희가 맨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현대는 또 우리가 받았던 교육 과정 속에서는 성경을 마치 공부하는 책, 우리가 영어를 공부했듯 아니면 뭐 국어를 공부했듯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잊혀져 버린 그런 전통이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도 제가 따로 공부했던 뭐 귀납적 성경 공부나 이런 것도 사실은 처음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느낌은 뭐였냐면, 그 영어 원서나 그런 거를 읽을 때 뭐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고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것이 뭐 대명사라 그러면 이 대명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면서 공부했던 그 제가 받았던 교육 과정 속에서의 영어 읽는 영어를 독해하는 그 방법이 귀납적 성경 공부하고 똑같진 않지만 매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귀납적 성경 공부하는 거에는 매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귀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 공부의 대상으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기도로서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보려고 하고, 그래서 성경이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경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공부가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함께 오늘 지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렉시오 디비나는 여러분 공부가 아니고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거룩한 독서가 렉시오 디비나죠. 근데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대화가 거룩한 독서인데, 바로 그 거룩한 독서가 바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일방적으로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대화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독서가 바로 살아있는 대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대화할 내용이나 이런 건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져서 그걸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 돌베개 교회 같은 경우에 마태복음을 한 부분을 함께 묵상했는데, 그럼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바로 거룩한 기도,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소위 말해 큐티에서 이 기도의 과정은 빼고 이 성경이 내게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공부하려고 하죠. 그래서 공부가 될 뿐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은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살아있는 대화를 위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대화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고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큐티나 이런 것들로 오늘 그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를 접근하지 마시고 기도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고 또 살아있는 대화로서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안전하고 단단하게 나의 기도 세계를 구축해 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을 갖고 기도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룩한 독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독서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가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살아있는 대화가 곧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잘 머리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 곳을 정해서 사는 거죠. 정주 수도회인데 그 정주 수도회에서 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살기 위해서 또 일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주 수도회로 모여서 함께 사는데,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바로 그때 그 방식으로 선택한 기도가 바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뒤에 가면 어떻게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리 좀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드리면,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그날 성경으로 드렸던 기도의 그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마치 신문의 헤드라인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헤드라인을 갖고 한 문장으로 정리된 오늘의 그 기도를 갖고 하루 종일 그 기도를 되뇌이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마태복음의 설교 제목이 귀히 여기라, 참으로 귀히 여기라, 이것이 설교 제목이었는데, 전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제목으로 삼았던 게 그거죠. 그럼 저는 하루 종일 생활을 할 때 일하면서 그 문장, 짧은 문장이니까 기억하기 쉬울 텐데 그것을 되뇌이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 참으로 귀히 여기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하면서 일하는 바로 그 베네딕트 수도회의, 정주 수도회의 기도와 일을 접목시켰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사실은 우리 모두는 생각이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생각의 진공 상태는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든 합니다.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10만 가지 정도를 생각한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하루 24시간 쉴 새 없이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그 알아차림 없이 생각을 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오늘 아침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한 문장을 갖고 일하면서 순간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오늘 오후 저녁에 해야 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생기면 그때 앞에서 말씀드린 헤드라인과 같이 내가 정리해 놓았던 나의 기도의 한 문장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면서도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주 수도회에서 내가 맡은 수도원에서의 여러 일들을 하면서 순간순간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기도가 바로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바로 하게 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할 수 있고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신비로운 건, 나의 몸은 비록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왔다 갔다 여러 일을 수행하지만, 실상 그 여러 일을 수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계속 떠다닙니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분노했다, 우울했다, 분주했다, 막 정신이 없죠. 그런데 내 몸이 비록 5가지의 일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나의 마음이 하나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 수도회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주 수도회에서 나의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몸을 정주시키죠. 근데 이거와 또 반대로 마음을, 그러니까 정주시키기 위해서 몸을 정주시키지만 몸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주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일관되게 막 계속 되뇌이란 말씀이 아니고, 영혼의 호흡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헤드라인을 잠깐 또 기도하고 또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이러면 영혼의 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평안하게 유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내가 나에게 맡겨진 여러 역할들을 하루 동안에 계속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그렇게 해야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저는 교회에서 목사이지만 집안에서는 아빠이기도 하고 또 한 집안의 아들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몸이 머무는 곳마다 제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다 다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다른 마음을 갖고 이 역할을 감당하면 그러면 마치 정신분열처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결같은 하나의 마음을 갖고 여러 역할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크게 도움이 되는 기도의 방식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호흡 기도나 침묵 기도보다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가 훨씬 그러니까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처럼 많은 역할을 많은 곳에서 또 다양한 책임과 의무를 받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렉시오 디비나가 매우 유용한 기도예요. 기도해야 할 마음도 잘 안 잡히는다 그러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이 약속된 우편물처럼 배달이 되는데, 선물처럼 배달이 될 때 그때 그것을 갖고 기도함으로 매일매일을 그렇게 한결같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가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이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노동은 우리는 보통 따르라고 생각을 하죠. 몸과 마음이 따르고 신앙생활과 나의 생활이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그런 게 아니라 기도와 노동이 분리되지 않는 삶이고 분리될 수 없는 삶이고, 또한 그러기에 함께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 렉시오 디비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영혼의 결이 한결같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아가서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폭군 같다가 교회에서는 천사 같고 직장에서는 막 내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러면 정신이 없겠죠. 물론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영혼의 결이 달라지면 그러면 말 그대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불안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불안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면의 결이 마치 교회 안에서의 그 결처럼 유지된다면 그런 불안이 좀 줄어들겠죠. 근데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좋은 건데, 그거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와 일을 한 흐름으로, 한 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수도원에서 했던 기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일상이 만약 괴리감이 크다면 여러분 그걸 좁히셔야 해요. 그래서 그걸 한결같이 유지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한결이 만약에 좀 표현하자면 낮은 수준의,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수준의 한결 같은 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운 수준의 그런 한결 같은 걸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한결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보기에 신앙적이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한결 같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 성향에 가까운 방향으로서의 한결같음이 있어야 그것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한결같음을 유지하기 위해 나의 기도 생활과 나의 일상의 생활들이 이렇게 그 한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갖게 하는 좋은 기도 방법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마음은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공부해야 할 어떤 고문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가져야 하는 생각은 성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대화, 그분의 나를 향한 말이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계속 공부의 대상으로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음의 많은 오래전의 선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성경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했듯이, 우리가 기도의 과정에서는 성경 공부 말고 기도의 과정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돌베개 교회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대화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그래야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제 잘 열어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도 나눴었는데,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성독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렉시오는 독서고 디비나는 거룩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글에는 신성한 능력이 있다고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 돌베개 교회에서는 주일날 성경 봉독할 때 모든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듣는 겁니다. 설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가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설교가 성경을 전하는 한 그 설교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칼빈이랑 루터가 말했던 바가 있기는 있어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설교가 성경을 전하는 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기는 있지만, 요즘 시대는 설교가 너무 다양하게 좀 많이 고민하고 들어야 하는, 조심해야 되는 설교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약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심사숙고해서 베레아인들처럼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따져보고 공부할 필요가 물론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되어진 말씀 말고, 설교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체, 내 손에 들어온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느 시대 누가 이야기하든 건 동일한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돌베개 교회에서 주일날 성경 봉독할 때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봉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바로 거룩한 독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손에 이후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다양한 번역을 통해서 우리 손에 오게 되었는데, 성경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 바로 거룩한 독서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어떤 교훈이나 윤리나 뭐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대화의 장으로 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이 더 풍요롭게 들려져요. 정말 풍요롭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쓴 편지이지요. 그래서 읽다 보면 매우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경험이 기도 가운데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 여기서는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는 역사가 매우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는 건 오랜 시간 검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또 그래서 단단하게 다져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분별을 할 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고 또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가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그렇게 이제 검증이 된 만큼 마치 스테디셀러처럼 그렇게 좋은 기도이고요. 그 다음에 베네딕트 규칙서가 제 손바닥만한 규칙서가 있는데, 거기에 읽어보면 48장에는 매일의 육체 노동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앞부분에 정해진 시간에 성독을 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해진 시간에 매일 아침 큐티도 좋지만 큐티를 갖고 뒤에 꼭 기도를 하시기를 정말 권면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는 아주 오랜 세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잘 정리된 여러 책들도 있고 또한 잘 체계화시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의 책들을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 종교 개혁자인데, 이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 오직 성경 아닙니까? 근데 그가 말했던 이 거룩한 독서의 방식에 보면 제일 먼저 있는 게 오라치오예요.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먼저 이야기하고 메디타치오 묵상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텐타티오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성경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도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눌 텐데요. 여기서 말한 텐타치오는 이제 실천이라고 말했는데, 예를 들면 영어로 하면 텐션이에요. 텐션. 약간의 긴장감이 있고 약간 시련의 의미도 있습니다. 시련. 그러니까 실천하다 보면 어떤 시련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시련 또는 영적 시련 또 실천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묵상할 때 각자마다 스타일이 있고 또 순서가 있을 텐데 저도 있습니다. 저는 한 6단계로 보통 묵상을 하는데 요즘에 더 짧아지긴 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4단계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는 3단계로 했어요. 각자만의 자기만의 그 단계가 있을 텐데 근데 이런 단계를 참고하셔서 자기의 묵상의 여정이 만약에 좀 너무 대충 하는 것 같다 그럼 그걸 좀 다듬으셔서 잘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현대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는 거룩한 독서의 현대적인 재적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큐티가 원래 콰이어 타임이잖아요.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인데 큐티가 공부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고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정보를 습득하고 교훈을 얻고 그걸로 딱 끝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 시작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기도하는 게 있어야 거룩한 독서가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아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많이 안 생겼다면 사실 그거가 문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보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지적으로 많이 알고 정보를 습득하고 막 내가 몰랐던 본문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은 것까지만 끝이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친밀감이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친해지지 않는데 오랫도록 그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친밀감이 있으면 그런데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큐티가 왜 오래 지속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떼어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앞에 것만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에 렉시오 디비나의 역사라고 한 것처럼 그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된 게 큐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점점 많아지셔야 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돌베개 교회에서도 새벽 돌베개에서 앞부분에 15분 정도 설교를 하면 뒤에 기도할 수 있도록 15분 그 음악을 이렇게 배경 음악을 기도할 수 있는 묵상 기도 음악을 넣어놨는데 그게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묵상하신 것만큼 그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왼발 오른발 한쪽 발은 길고 한쪽 발은 짧으면 잘 못 걸어가겠죠.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사실 많이 있는데 여러 기도가 그거를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기도를 하셔야 해요. 그러면 내가 묵상을 해놓고 성경 공부를 해놓고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네, 이렇게 생각하셔서 큐티 생활을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렉시오 디비나의 순서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마틴 루터의 순서가 좀 다르죠. 마틴 루터는 3번인 오라치오가 앞에 오고, 그다음에 메디타치오 묵상이 오고, 그다음에 텐타치오 실천이 왔죠. 그런데 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믿음의 선인들이 했던 방식들을 알아두는 건 매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렉시오 디비나의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실은 한 번 읽는 게 아니고요, 보통 3번은 읽습니다. 근데 물론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중요한 건 성경을 맨 처음에 읽는다. 그래서 본문을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을 읽고 나서 그 안에서 나에게 다가왔던 어떤 한 구절이나 한 문장, 아니면 한 단어를 갖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다가 묵상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치 그 손을 이어서 잡는 거와 똑같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갖고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갖고 관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깊어지지 못할까요? 이게 다 분절로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아무리 좋은 목사님의 아주 그냥 대단한 예배당에서 막 스테인 글라스에서 빛이 들어오고 예를 들면 성령의 임재까지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6일 동안 이어지지 않으면 주일날 왔을 때 그 은혜가 여러분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지속되지 않고, 그 은혜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묵상이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관상하기 이렇게 이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의 이어짐을 어디서 경험하게 되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돼요. 나의 신앙생활이 별도로 있어서 그거를 한 결로, 한 흐름으로 쭉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것이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없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 없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겠다는 거 없는 걸 찾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허한 신앙의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은 그걸 갖고 묵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묵상으로 이어졌으면 그 묵상을 바탕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뒤에 하나님과의 합일감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여러 경험들을 문자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인데,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경험을 4번째 하게 되는 거예요. 컨템플라티오, 이거의 뜻은 함께, 템플라티오, 성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성전에 있는 거예요. 둘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숍에 가서 테이블 하나 놓고 그분과 단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관상입니다. 용어가 약간 오염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신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분과 함께 잠시 머무는 거예요. 성전에서 머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머무는 이 경험이 기도를 잘 매듭 짓게 하고 마무리 짓게 해요. 근데 여러분의 한번 기도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큐티 생활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어디까지 좀 지속이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1번, 그리고 2, 3, 4 없이 그냥 묵상을 바탕으로 한 기도도 없이 1번 교훈 얻고 땡, 이렇게 되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그러니까 큐티가 숙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숙제라고 하면 여러분 밥 먹겠습니까? 안 먹죠. 밥을 먹고 싶어야 밥이 먹어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기도가 맛있다, 기도가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 이런 거를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오래 해야 합니다. 오래 해야 돼요. 한 3년쯤은 하셔야 됩니다. 3년. 됐다 안 되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3년쯤 하면
3년 만에 여러분 정말 기도가 맛이 있다, 이게 영혼의 양식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전 정말 궁금한 게 정말 그것을 아는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저의 경험을 봤을 땐, 저도 목회자 되고 나서 이후에나 경험했던 거라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각해야 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큐티를 수년했는데 읽고 그냥 기도로 마무리하고 숙제했구나,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친밀감은 없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친밀감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싫은 거죠. 주일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주님, 당신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주일이 되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오는 성도가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하고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경험할까요? 근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건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목회자는 주일날 사실은 근무일 아닙니까? 할 일이 너무 많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오면 여러분, 목회자 무너지기 쉬워요. 근데 정말 내가 예배 가운데 섬겨야 할 일이 있고 역할이 있으니까 당연히 집례도 하고 해야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마음이 있어야만, 목회자는 그래야만 비로소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2배, 3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럼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직업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더 조심하고 더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자리는 주일이에요. 주일. 그는 근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데 일까지 해야 되니 기도하면서 일해야 하는 렉시오 디비나가 목회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거 없이 목회할 수 없어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돌베교회 전도사님하고 저 둘이도 매일 묵상하자고, 그리고 매일 그런 얘기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번 큐티 생활, 또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 생활이 어떤지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본문을 관찰한 것을 갖고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갖고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성전 안에 있으면서 마주보고 있는 그 과정으로 렉시오 디비나, 이 거룩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되면 성경으로 드리는 진짜 기도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배우는 거죠. 이미 렉시오 디비나를 배우신 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왜 또 이거를 우리가 또 다시 배우게 되나요? 그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시면 그럼 이 다음을 지나가게 됩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읽고 씨름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뒤로 가면 바뀌기는 해요.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만남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드린 부분에 보면 제가 보라색으로 만남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만남이고 사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성경으로 만나는 기도, 여러분, 성경으로 만나는 기도입니다.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기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경에 관련된 지식의 습득과 공부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렉시오 디비나가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독서,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원래 렉시오 디비나의 본 취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는 그 여정으로 잘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습득적인 독서,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큐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영성 형성적인 독서는 기도가 있는 큐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정보 습득적인 독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큐티 생활을 신속하게 많은 분량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급하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10분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짧게, 대신 많은 분량을 알고, 현대인의 전형적인 이 특징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어떤 효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정보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영성 형성적인 독서, 렉시오 디비나는 분량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지금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내면의 상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살피는 게 영성 형성적인 독서입니다. 그래서 정보 습득적인 건 근대적인 독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영성 형성적인 건 고대적인 성경 독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 습득적인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얻는 것, 그것인데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량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살피면서 하는 것이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직선적인 방식이죠. 마치 고속도로처럼 딱 앉으면 빨리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정보 습득적인 독서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큐티하실 수도 있어요. 급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고속도로처럼 직선적으로 빨리 끝내는 게 아니고, 마치 오솔길을 걸어가듯 아니면 순례의 길을 걸어가듯 깊은 의미와 면밀한 내면적인 탐색을 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영성 형성적인 독서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내용하고 이어집니다. 깊은 의미와 면밀한 내면의 탐색을 해야 내면의 상태를 알게 돼요. 왜 큐티를 하는데 사람이 안 변할까요? 여러분, 가끔 보면 제가 목회자라고 치면, 목회자가 도대체 교회를 사랑하는 건지 교회를 사용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는데 왜 저는 그 사람은 교회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까? 왜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교회를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것을 얻는 것처럼 얻으려고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것처럼 보일까? 그것은 자기의 내면을 잘 탐색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이건 이후로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서를 확인하고자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거룩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또 세 번째 차이점은 본문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으로 빨리빨리 표를 그려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서 이거를 다루고 이해하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복잡한 지문을, 영어 책을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아서 이렇게 분해하고 분석했던 것이 성경 공부에는 매우 도움이 됐어요. 본문을 통제하고 잘라내고 찾아내야 하니까. 그런데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나서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성경을 에서 말하는 것을 내면의 탐색을 통해서 나의 상태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찾는 거지만, 오른쪽에 있는 영성 형성적인 건 내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내가 물을 수도 있고, 하나님 저는 이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큐티 생활이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나요?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다면 앞에 있는 정보 습득적인 독서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감이 안 생겨서 지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됩니다. 내가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면 성경에 의해서 내가 읽혀지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경에 의해서 내가 읽혀지고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정보습득적인 것과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독서법과 오른쪽에 있는 독서법의 큰 차이점은, 왼쪽은 내가 성경을 주도적으로 읽지만 오른쪽은 내가 성경 앞에서 수동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성경을 여전히 읽고만 있다면 아직 갈 길이 좀 더 있는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주도적으로 읽다가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어내면서 내가 성경에 의해서 내 자신이 읽혀지고, 그럼 내 안에서 나도 몰랐던 나를 성경에 발견하게 해요. 그리고 그걸 나로 보게 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지속하지? 공부로 모르는데 성경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딱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내가 읽혀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왼쪽으로 오면,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당연히 분석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앞에서 말했던 길 잃어버린 양인가? 이건 내가 분석해야 됩니다. 분석했으면 판단해야 되죠. 이건 이거구나. 그 다음에 이것이 이 말씀이 옳게 말한 거야? 비평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내가 성경에 충고하기도 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룩한 독서에서의 자세는 내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겸손은 높은 자세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게 아니라 낮은 자세에서 위에서 던져주시는 걸 받는 거죠.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자세를 받는 자세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나를 매우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면서 사랑이 생깁니까? 지적인 사람, 지식적으로만 말씀 보는 사람은 사랑이 생기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끝은 사실 처음이기도 한데 처음과 끝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주석이 그렇게 많은 이유예요. 믿음의 선인들이 아가서를 주석하려고 그렇게 원했던 바가 뭡니까?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아가다가 좋은 분, 목자 이렇게 알아가다가 맨 마지막에 그분이 나의 연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연인과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알게 되니까 아가서 말씀을 거룩한 독서 가운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더 깊게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여정들이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오면, 그래서 왼쪽은 정보를 습득해서 내게 다가온 문제 해결이 목적이 돼요. 오늘 무슨 회의가 있고 내게 다가온 이 문제, 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본문을 펼치니 결국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게 되죠. 그럼 그것으로 말씀 묵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나를 개방하는 거예요. 솔루션을 찾으면 누가 그걸 풉니까? 내가 풀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신비에 개방하면 그 문제는 누가 푸나요? 하나님께서 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독서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에 대한 개방은 뭐로 나타나냐면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개방되어 열린 나를 이끌고 이 과정을 걸어가시는 것을 믿기에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는 어떻게 하나요? 결과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뭐가 어떻게 되나요? 왼쪽에서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정답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응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정이 없는 신앙은 매우 위험해요. 계속 솔루션만 찾아가고 정답만 찾지요. 그러다 보면 강력하고 매우 자극적인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요? 여러분, 그것이에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과정을 잘 걸어가셔야 해요.
벌써 7번째 기도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데 특별한 저의 의도가 있어요. 바람이 있죠. 기도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과정을 하나님과 걸어가면서 과정 속에 응답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시 왼쪽으로 넘어오면, 그래서 여기 왼쪽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밑에 나와 있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도피하게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10분 큐티하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을 거실 수 있잖아요. 이 어느 본문을 갖고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데 그 만남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합니다. 너가 어제 있었던 부모님과의 그 관계, 아니면 너의 그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할 때 의도적으로 회피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중에 의도적으로 좀 안 읽는 본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셔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도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너무 많아진다면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본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무의식적으로 도피하고 회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폐쇄적으로 되고 숨기는 게 있기 때문에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걸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도 드러내지 못해요. 기도가 일상과 기도 생활과 일상생활이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이 드러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많이 드러내면서 다듬어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회피하고 또한 폐쇄적으로 되면 불안하게 돼서 결국엔 사람들 앞에도 믿음의 공동체 앞에도 드러내지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점점 외로워집니다. 신앙생활 한 곳에서 30년 했는데 여전히 외로운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폐쇄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회피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오른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화돼요. 나를 뛰어넘는,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열어놓으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인내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믿음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사랑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개방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러내니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는 것도 매우 연습을 많이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까 자연스럽기도 하고 드러내는 그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매우 개방적인 신앙이 되고 매우 자유로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정을 여러분 잘 걸어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읽기, 말씀 묵상 또는 큐티,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거룩한 성경으로 드리는 그 기도 생활을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기도를 한번 쭉 말씀 묵상에 이어서 기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리는데 다른 의도는 없고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 나눈 이 영상 밑에 본인이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선까지만 여러분 한 줄이라도 적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근데 그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제가 이전에 영성일기 모임을 하든 기도일기 모임을 하든 항상 밴드나 이런 SNS에 공유를 했는데 그 공유하는 것이 우리를 서로 지켜주는 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한 교회 공동체는 아니기 때문에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범위 안까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범위까지만 유튜브에 댓글로 꼭 남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후의 기도의 여정도 잘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한 주간 기도 생활을 잘 이어가신 이후에 다음 주에 또다시 모여서 기도의 여정을 잘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저희 주기도하고